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11장 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참된 거룩함 속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한 실제를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행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의 반열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니까 이 믿음은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말씀이 참으로 지식으로나 이론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곧 레마로 들릴 때에 그 믿음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의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 40살이 조금 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동량을 구하는 불쌍한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장님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요. 보라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쳐들었지만은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막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들을요. 늘 문 앞에서 동량을 구하던 그 불쌍한 장님이 눈을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기쁨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한 대제사장들 앞에 불려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는 것으로 신기해할 때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는 것은, 걷는 것은 그분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이 어디에서 그 믿음을 얻었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연대표를 뒤에 들어가가지고 연대표가 다 나오는데 연대표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요. 그 연대표 속에 이제 이 성경 연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대기에서 참 눈에 띄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4104년에 창조되었다 그랬고 4003년에 가인이 출생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3875년에 BC. 그러니까 이제 연대순으로 말하면요. 아담이 창조될 때가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시작하신 해이기 때문에 이제 원년이라 그러고요. 가인이 출생하는 횟수가 1년. 아담 창조된 후 1년에 창조가 되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129년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서 저는 이걸 놓고 하루 동안요. 129가 어디서부터 근거가 됐을까 하고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아니야.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쭉 읽다가 5장에 딱 들어가 가지고 5장에서 소위 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사람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을 지내며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요, 아담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식들을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아담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종교냐 진리냐,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두 가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 4장에 대두시킨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뛰어난 예물을,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아벨에게서 뭔가 믿음이 온 경로와 믿음이 온 어떤 환경을 이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건데, 아벨은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었나요? 목사님이 있었나요? 성경책이 있었나요? 그냥 아담 한 분, 어머니하고 아담과 이브 한 분하고 형제간들 여럿 중에서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를 놓고,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근데 그 가인이 바친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응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벨이 양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었다는 데 대한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해석자들은요, 뭐 정성을 바치지 않았다, 곡물을 바쳤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았다, 양을 바쳤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바치는 데 대한 재물에다가 비중을 두었지만요, 그 재물 자체의 비중보다도 믿음이라는 비중이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믿음이 왔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땅이었단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를 못하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표로 우리를 쫓아냈기는 했지만은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단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죽옷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죽 치마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얘기를 들을 때 집중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는 뜻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말에 아벨은 믿음이 다 온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구나. 자, 이제 그 의문만으로선 해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다시 쉽게 말하면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꾼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여기에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벨의 재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과 기름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바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친 것이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 지상에 많은 식물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나는 거, 이제 기는 거, 혹은 바다에서 사는 많은 어류,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가운데서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은요,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권리를 주었지만 잡아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오직 식물, 여기에 29절에서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그래서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전혀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나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이제 좋은 자연산 유기농만 그냥 먹었습니다.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왜 양치기를 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기른 거 아닙니다. 애완용으로 기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들은 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양을 키운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이 혹시나 없나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간만 나면은요, 이 아벨이 양치기가 된 사연에 대한 것을 누가 얘기하는 분이 있나 싶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그래서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땅에 나는 식물과 많은 과일들만, 채소만 인간에게 먹게 했지만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을 다 너희가 먹을 것으로 삼아라.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이거든요. 약 1000년 동안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벨이 양치기가 되었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의 생활이 그 양을 기르면서 저걸 잡아먹어야지, 저 참 맛있어, 이걸 생각하면서 키운 게 아니라 저걸 하나님께 바쳐야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 양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은 이 얘기가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벨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양에 대해서. 그래서 양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막 얼굴이 막 변하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막 분노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띈 걸 보면요, 하나님께 바친 제사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성질을 내고 막 내 거는 안 받고 말이야 그 아벨 것만 받아서 되겠어요 하고 결국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죽였다는 말이 여기서 죽였다는 말만 나오지 어떻게 왜 죽였냐고 묻는 그 대답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 하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딱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니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데 뭐 악하고 의롭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죄인으로 우리는 날 수밖에 없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면서 뭐 가인은 악한 놈이고 아벨은 착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순간 우리 히브리서 12장 아까 11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가 어디서 왔냐 하면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요 제물을 바친 후에 의로워진 거지 제물 바치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바친 후에 희생물을 바친 후에 의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날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냥 못 보던 아벨의 모습이 변화돼 버린 겁니다. 가인은 지금 응답받지 못해서 화가 나 죽겠는데 동생 보니까 너무 싱글벙글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잠깐 나와봐 하고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와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에게 속한 자에 대한 얘기를요 아주 이제 요한 1서에서 잘 이렇게 비교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얻게 만든 그 놀라운 기적이 제가 지금도 다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2000년 후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속죄를 받았다는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속했다고 그 말씀을 믿게 되냐 이거예요. 그 믿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 것이지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덥석 믿어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걸 믿었습니까? 믿게 해주신 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린 거고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요. 이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뛰어난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그가 죽었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가 뭘까요? 제가 돌아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129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요, 근거가 셋이 130살 때 셋을 낳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죽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호소를 했어요. 핏소리로. 그 핏소리가 창세기 다시 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 얘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네 동생이 피 흘리면서 내게 부르짖었다. 내가 그 핏소리를 들었다.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러니까요, 동생을 죽인 가인, 그리고 죽을 때 이 아벨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요. 이게 핏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소리로 부르짖은 이 얘기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말일까요? 이 보세요. 원수를, 자, 네가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내가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러니까 동생이 억울하다고 피소리로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피소리를 받고 네가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 저주가 떨어집니다. 이 가인에게 떨어진 세 가지 저주. 자, 밑에 보세요.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네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던 그 농작물처럼 자라질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가를 별로 못 받는 이런 고난 속에서 살게 되고, 두 번째,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방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인이 죽게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보소서 주께서 나를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세 가지. 자기는 동생 죽여놓고요,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남을 죽여놓고, 쉽게 죽여놓고 자기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예요. 이 도망가는 인간, 방랑하는 인간,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가 잘 안 나오는 슬픈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동생 죽인 결과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벨의 피가, 동생 그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해서 가인을 저주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 도망하는 운명, 방랑하는 운명, 죽음을 두려워하는 운명, 그리고 땅을 아무리 열심히 경작을 해도 풍족한 열매를 맺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 가인의 후회의 그 흐름이 4장 15절 이하에서 26절까지요 쭉 나올 때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너무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가인의 운명이, 우리 현실이 너무 똑같은, 여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그 가인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방랑하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절망에 빠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하는 노래를 개발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못된 카인의 후손들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대신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아벨 대신 대리자로 주었는데, 이게 성경에 130살 때 바로 셋이 태어났다. 아하. 그래서 129세 9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바로 전년에 아벨을 죽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셋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 130살 때 셋을 낳은 걸 보니까 바로 전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전년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129년이라고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요, 이 믿음이 갖고 온 그 아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벨이 흘린 피는 억울하다고 막 피로서 호소를 했고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뿌려짐으로써 억울하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피로, 속죄하는 피로, 전혀 다른, 아벨의 피는 복수의 피였고 우리 주님의 피는 용서하는 피로 딱 갈라졌다는 데 대한 피의 능력이,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만 형벌을 주었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요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뿌리는 피. 그러니까요, 아벨은 가인에게 도구로 어떻게 때려 죽였는지, 돌로 때려 죽였는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려 죽였는지, 목을 졸라 죽였는지, 도구는 사용되지 않았지만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분명히 무엇인가 연장을 썼다 그 말입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핏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못된 모습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아담이 범죄할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게 보였다는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넘겨줄게.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거거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절만해봐.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면,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양도받은 거 아니에요. 탈취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빼앗은 이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뿌린 피의 효능을 깨달은 사람, 그 피값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 피값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혼생명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 피값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피값으로 상속 언약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사탄의 권세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에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운명, 가인 같은 사람은 세상에 결탁되고 세상만 사모하고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만 좋아하는 그런 인성이 딱 거기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세상만 좋아하면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재물을 바쳤고,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빼앗긴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직업으로. 다시 말하면 양을 키우면서 누가 볼 때는 야, 너 미쳤어? 너 그 양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 해도 그는 딴 사람들한테 전혀 내 양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다는 말도 안 하고요. 조용히 양만 키우다가요. 100년이 넘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돼가지고 그 100년이 넘은 시기에 어느 날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아버지에게 들은 가죽옷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양의 첫 새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고 그 기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던 끝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뛰어난 희생물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관심을 두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요, 이제 죽었지만 BC 40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6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서기 1세기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많은 희생물 종류 가운데서 더 뛰어난 희생물이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는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 놓은 과업이고요. 13절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피 뿌림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영의 변화가 오고 양심의 이 영의 센서인 이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열려버리는 그 일로 인해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요, 정해진 성전이나 회막,
그 장소에서 피를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이 만든 그 그림자적인 성전 안으로나 어떤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뛰어난 하늘에 뿌려진 그 뛰어난 제물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얻게 만든 뛰어난 그리스도의 희생물이 우리에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그림자로서 역사를 40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과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제물의 효능이 우리에게 속죄를 믿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기반이 된 그 사실이 아까 말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은요, 아벨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렸지만은 그때 그 아벨이 그 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지금 예수님까지 그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거기서 접속이 되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여전히 그 피의 효능이 이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접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가죽옷의 비밀 속에서 담긴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를 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계획을 세우셨구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그 아주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자기는 오직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고 스스로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평소 생활 가운데 늘 이어오다가 정해진 어느 날 형은 형대로 제물을 바쳤지만 이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라는 그 첫 새끼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미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첫아들, 맏아들, 막내 아들 상관없이 그냥 한 분이었는데 많은 동생들 때문에 첫째 아들, first born이 된 겁니다. 첫째 아들. 첫 아들. 그 첫째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집트의 6월절 날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밤에 이집트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첫 새끼가 죽었다, 첫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요, 상속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첫 번째 놀라운 얘기가 세상을 이어갈 나의 상속자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새 상속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권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그 상속권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손길이 가나안을 복지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주님 왕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작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일서 3장으로 이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이제는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귀가 내쫓아 쫓김을 당하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나가게 되고 그 나간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 이거예요. 여기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9절까지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나나니, 가인과 아벨이 드러나듯이 가인은 변화되지 않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씨고, 아벨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씨였던, 마귀에게 붙잡혔던 그 운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므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운 자는 여기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이제 세상 사랑을 버리고 형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변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변화 가운데서 만몬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많은 무리들이 너와 내 것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몬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옛사람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나의 아담 안에 있는 근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꼴 보기 싫다. 저거는 상대하기 싫다. 저거는 아주 인색한 놈이야. 저거는 아주 깍쟁이야. 저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형제를 자기가 손가락질하면서 마음속에서 구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다시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깊이 더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를 미워하는가? 혹시 이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미워한다고 느끼는데 자기는 나는 안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어요. 근데 사랑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소통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은요, 변명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뭐가 미워하는 겁니까? 이 밑에 보십시오.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 죽인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데요.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거하고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요 아주 옹졸하고 아주 증오를 빨리 하고 성질을 빨리 내고 욕을 빨리 하는 그 아주 기막힌 꾀쟁이 중에 최고의 꾀쟁이인 사탄이 이 속에서 뭐하고 지금 합작하고 있냐면 혼하고 다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혼이. 말로는 혼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혼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 죄를 다스려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동생 죽이려고 그러지 지적하신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네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16절이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생명 내놓았다는 말은요, 혼생명을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혼을 내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말은요, 혼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아의 가장 깊은 속성인 혼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혼입니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고 왔기 때문에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거예요. 혼을 쏟아부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접속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혼을 포기함으로, 혼을 내놓으셨으므로 사랑을 깨닫게 만든 그 은혜 가운데 접촉이 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하반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무엇을? 생명, 그게 바로 혼이에요. 이게 혼을 내려놓아야 돼요. 혼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혼생명이 이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혼생명이 발작하는 것을 주님께 의뢰하면요, 이게 발작 안 하도록 컨트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혼은 그냥 죽었다는 말이요, 기능이 마비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의 독립성, 혼의 통치권, 혼의 자율권, 이게 다 이 혼에게 있어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 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혼이 어디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다. 혼이 깨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주님에 의해서 바뀌면요, 변화가 되면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말이에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이 온유해져요. 말이 겸손해져요. 말이 따뜻해져요. 말이 상대방의 힘을 돋구는 말로 바뀌어요. 막 쑤셔대고 막 신경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그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뀜으로써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은 성질이 바뀌어요. 성질. 분내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독립성, 통치권, 자율권, 이거 다 압수당하는 거예요. 이게 압수당하는 거예요. 권리가. 혼의 권리가 압수당하고 주님에게 복종하고 예속되는 거예요. 복속이라는 말은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림으로써 말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의지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의지는 손과 발을 의지라 그래요. 요 가슴을 정이라 그러고, 가슴이 감정. 요건 뭐예요? 지, 생각. 생각의 본부가 바뀌는 거예요. 가슴의 본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양다리 움직이는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변화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독립성. 스스로 왕노릇 하던 거, 스스로 결재권을 갖던 거, 스스로 알아서 하던 거, 이것이 다 놓아야지. 스스로 하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주님 불러야 되고, 주님 저는 이런 자극을 받고 또 속에서 꿈틀거리네요. 여기 올라 그러네요. 저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그 솟구치던 감정이 싹 평정이 돼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혼이 성령에 복속되는 거, 복종하고 그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시 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뭐하다고요? 그거는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이제는 알았다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말은 이제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가지고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좋은 것이 뭘까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돈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저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자존심 세우는 사람. 그 다음 자기 과거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꾸 자기한테다가 옛날 얘기 자꾸 하니까요. 정말 자식 저거요. 자기 과거 얘기가 핸디캡이에요. 이게 혼의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과거 얘기, 내 약점을 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제일 큰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과거 얘기나 약점 얘기. 작년에 우리 친정, 우리 집에 갔을 때 당신이 한 일 이래가지고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건들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의 얘기만 갖고는 끝나지 않고 재작년에 추석 때 우리 집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뭐 했노? 하고 자꾸만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의 아주 약은 전쟁 기능, 소위 전쟁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사람이 과거 얘기를 만약 조금이라도 꺼내면 여보 지금 얘기도 다 감당 못해서 어려운데 과거 얘기 그만합시다. 자, 과거 얘기는 접어놓고 자, 지금 얘기합시다 해가지고요.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부부 사이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세웠는데 이제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옛날에 좀씩 했습니다. 지금 얘기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신경질이 나 있는데 과거 얘기 꺼내면 더 나빠지니까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얘기를 가지고도 수습이 되기가 어려운데 자꾸만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포기했느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형제에게도 그것을 17절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독립성과 자기 통치권과 자율권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결정권,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타율, 다시 말하면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바뀐 운명을 받아들일 때 혼이 평안해지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은 온유와 겸손의 주인공이신 주님에게 소속되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배울 때 계속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여쭤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이 아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복수심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지만 우리 주님은 돌아가실 때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용서해 달라고 빌던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뿌린 피로서 가치 있는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 우리들도 그 영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벨의 그 흘린 피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가인 같은 유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죽일 듯이 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혀도 그들을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아, 저는 죽일 놈 자식입니다.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로 이렇게 죽여요. 저기 있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하고 죽었다면요,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요, 돌무더기 속에서.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요, 혼이 죽게 복속된 스데반이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사울을 회개시킨 기도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성경이기 때문에 이 11장 4절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4천, 6천 년 전에 죽었지만은요, 그 아벨의 죽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거룩한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이 아벨이 아무도 하지 않는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양치기는 양을 잡아먹거나 양을 팔아먹거나 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유를 먹으려고 양을 기른 거 아닙니다. 그때는 우유를 먹을 때가 아닙니다. 식물로 충족되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 식물 중에서 특별히요, 이 성경에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못 찾은 단어 가운데서요, 그 허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허브. 전부 다 허브 이 식물이요, 이 지면에 인간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이 식물학자들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강조하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허브 식물이요, 전부 다 인간에게 치료, 힐링 푸드예요. 힐링 푸드. 예? 우리를, 쑥도 허브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허브 식물이요, 우리를 다 풍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성경 중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생명강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고,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생명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예요? 잎사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힐링 푸드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만 따 먹으면 뭐예요? 원자탄, 수소탄, 무서운 말로 다 못할 화학무기라든지 아니면 세균무기라든지, 이 지구가 완전히 병들어 있을 때에 생명강물 마시고 잎사귀만 따먹어도 다 나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나중에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에덴 동산도 생명강이 흘렀고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요,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그 잎사귀 가지고 민족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아벨이 그런 놀라운 환경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은 사연을 듣고 그는 양을 치기 시작했고, 그 양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일요일 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 아벨의 약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생활을 교회 와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 일터에서, 버스칸에서,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래 관계에서 아벨이 양을 치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믿음을 얻은 사람다운 삶이고, 우리가 죽어도 말하는, 죽어도 말해주는, 믿음으로 말해주는. 저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읽으면서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다 보니까 몇 번 읽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을요 죽인 원수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을 시키겠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그 나쁜 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겠는데 현장에 좀 와주십시오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아유, 두 아들 죽인 것도 죽은 것도 안 돼, 안 돼. 그 아들 죽인 아들을요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읽었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 죽었지만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그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그의 간증이 살아있고 그의 고백이 살아있고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들도 아벨이 바라본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이제는 실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나의 모든 혼의 자율권과 통제권과 독립권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